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0장입니다. 46절부터 52절까지 제가 먼저 46절을 말씀을 받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도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의 그 맹인을 불명하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서 따르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청각합시다. 지금 전 국민이 코로나로 해서 그 후유증이 상당히 다들 우리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 들어오면 많습니다. 여러분 또 후유증이 있으면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 후유증이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평상시 때 내가 연약한 부분이 아파. 나는 허리가 좀 아프거든 평상시 때. 그런데 1차 아플 때는 좀 아플래 참았는데 2차 맞고 이게 상당히 기도해도 좀 그렇고 그래서 오늘 가서 한 대 맞았어요. 저도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이렇게 아프면 가서 또 주사도 맞으시고 약도 먹고 그건 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설교도 했고 또 여러분 수차례 말씀 받았고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했던 행적을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 똑같은 이 사건을 계속 다룹니다. 그걸 반복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은 장면이. 우리가 다메섹에서 바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사도행전에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3번이나 사도행전에서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반복. 우리가 어떤 출애굽기 사건에서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십계명을 받잖아요. 또 모세가 신명기에 넘어와서 십계명을 또 반복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느냐? 사람이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5번 들으면 그것이 처음에는 조금 그러는데 내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라고 하죠.
계속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이 그림에는 아버지 그려놓고 그 밑에는 아버지, 그 다음에 그림은 어머니, 그 밑에는 한글로 어머니. 계속 아버지, 어머니 쳐다보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은 이젠 잊기도 하고 바로 글도 쓰듯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바디메오의 오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동안 기도했던 것을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기도와 응답의 놀라운 역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47절에 보게 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씁니다. 이건 간절한 기도죠. 오늘 본문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불쌍히 여기소서의 말은 엘레에오라는 단어를 쓴 데의 말은 불쌍히 여기다. 또한 자비를 베풀다. 그러니까 오늘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순간 이 바디메오는 세상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나이는 안 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가 이제 바깥에 나가서 거린 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소문에 듣자 하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자기의 이 보지 못한 맹인들도 눈을 뜨게 하고 또한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만 만나면 그 다음에 말하지 못한 자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벙어리가. 이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도 잠잠하게 하고 파도도 잠잠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각종 질병도 치료시킨다라는 이 소식을 이 바디메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야 그래 나도 한번 그분을 언젠가 한번은 만나리라. 오늘날처럼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또 지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변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버스가 있습니까? 어디 목적지가 하면 탁 타고 가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적인 혜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맹인 이 바디메오는 무슨 그나 뭐 말이 있겠습니까? 낙타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어디 계신다 하면 차를 타고 가든지 변기를 타고 가겠는데 앞을 못 보니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앞에서 사람 소리가 막 크게도 들리고 많은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 무슨 일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 선생님이 지금 지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47절에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오늘 본문을 듣고 예수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이제는 내가 여기서 승부수를 걸었다. 그러면서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마 이 소리가 바디메오가 탄생하는 살아온 속에서 최고로 톤을 높여서 아마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 뭐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혼자 생각해봐요. 나 같으면 그랬겠어. 나 같으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면 아마 목이 터져라 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 저분 만나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저분 만나면 내가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길거리에 앉아서 거지 생활을 하는데 저분만 보면 저분만 만나면 내가 뜬다는 앞을 본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소리를 질르니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보게 되면 야!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럽다.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긍휼히 이건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분만이 나의 목적을 해결시켜 줄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분하고 승부수 걸어버려야죠. 약복강의 야고보처럼 목숨 걸고 승부수를 걸어야죠. 갈매상 정상 꼭대기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군사들에게 그냥 그 자리에서 칼로 죽든지 체포당해 감옥 속에 가든지, 그러니 그 기도가 얼마만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겠어요. 누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가. 아마 바디모의 기도가 오늘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 내가 저분 놓치면 안 된다. 저분이야말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바디모는 자기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최고의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 보게 되면 다른 이제 장님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사람들도 압을 보지 못했어. 바디모는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야. 그냥 소리를 지를 때 조용 좀 주의사님 하라고 할 때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보기를 원하나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가지고 온 문제들을 주님께 기도합시다, 동성기도 합시다 하면 그냥 묵상기도 하지 마라. 그냥 소리 질러버려. 그냥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없으면 새벽기도 혼자 막 고래고래 소리 질러다 가. 기도하다가. 마태복음 20장에도 그러잖아요.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똑같은 바디모의 장면이죠.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 지나가신다면 듣고 소리 질러 가르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자봐라 합니다. 여기서 무리들이 막 제자들도 막 그랬을 것이고, 야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럽다 그냥. 너 같은 압을 못 본 맹인의 기도를 들어주겠냐고 하면서 아마 야단도 쳤을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더욱 소리 질렀어요. 따라 더욱 소리 질러. 그러니까 옆에서 기도에 방해꾼이 있어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 말이야. 너의 소원이나 너는 저번에 구해. 나의 소원을 내가.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더욱 소리를 질러. 주위에서 기도에 방해하니까 그냥 더욱더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탁 멈추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막 소리를 골래골래 질러버려요. 우리가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맹인을 오늘 본문 속에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죠. 우리도 하나님에게 긍휼하심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똑똑한 사람 누가 있어? 대통령, 하나님은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 장관, 장차관 그거 안 봐. 다 대통령도 죄인이요, 장관도 죄인이요, 판검사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다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데, 긍휼히 여기는데 누가 거기서 나를 찾느냐 말이에요. 대통령이 나를 찾느냐? 판검사가 나를 찾느냐? 아니면 재벌 총수가 여러분을 찾느냐? 아니면 여러분이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죠. 대통령에게는 관심 없어. 할렐루야. 내가 그러잖아요. 전도 이렇게 실패까지. 대통령도 죽고 기업의 총수도 죽고 판검사 죽습니다. 다 예수 믿고 총하세요. 할렐루야. 다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가 나오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현대의학으로 그때도 못 고쳤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귀신을 사렵해 지금 엉망진창이라 하니까 뭐라고 씁니까?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회는 오지 않았다. 이방인 너는 개다. 옳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개 취급을 받아 우리 딸만 내가 치료 안 받으면 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 부스러기에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개 취급한다 할지 우리 딸에게만 치료 안 받는다면 나는 개 취급을 받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딸이 귀신 충만했던 딸이 치료 안 받았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우리의 자식이 아직 예수를 안 믿습니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심각해요. 나는 그래요. 앞으로 내가 2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이렇게 20년 후에도 이렇게 다닐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나 가면 전도 안 해도 된다니까. 도시락 싸고 와서 차에서 밥 먹으면서 전도하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칭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도 나는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받아야 돼. 나는 그래요. 과연 내가 20년 안에 더 살 수 있을까? 그 안에 죽을 수 있을까? 그럼 몇 년밖에 안 남았네. 조영기 목사님도 86세에 하늘나라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이면 내가 19년밖에 안 남았네. 참 세월을 빠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내가 해야 기뻐할까? 세수할 때도, 화장실에 일 보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 무엇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생각 자체를 그렇게 하고 다녀. 할렐루야. 오늘도 천장모님 가게 딱 들어가는데 아이고 이 시간에 가면 바쁘지. 또 내가 들어가면 또 다 나오시가 인사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냥 앞에서 잠시 기도하고 왔어. 들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우리 저기 엄마 손 맛집도 잘 안 들어가. 바쁜데 내가 하면 다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막 가니까 미안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면서 기도만 하고. 이해 가시죠? 네. 내가 가면 막 다 나와서 인사, 일을 막 바쁜데 아니 막 가면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조 집사님도 집 앞에 가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 선 농장에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사업터전 지나가면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또 이상덕 안수 집사님 세부종 매장의 주여 역사에. 그런데 이 사람 기도만 시키고 다들 그러대. 응답이 오면은 대답도 없어. 한참 있다가 그 문제 어떻게 돼? 목사님 그 진즉 해결됐죠. 속으로. 아니 좀 기도 시켰으면 좀 기도는 열심히 하고 그 문제가 해결돼서 좀 전화를 좀 해주든지 고맙다고 밥 한 끼 한번 사주든지. 할렐루야. 나는 새벽마다 또 어디 차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 해결됐어요. 꼭 한 바퀴 뺑 돌아 직접 얘기하지 않고 누구를 통화해서 나에게 얘기해. 여러분 그러지 마셔. 할렐루야. 기도를 부탁했으면 응답이 왔으면 목사님 전화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럼 감사 기도하면 될 건데. 누가복음 18장에도 그러잖아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울어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 바디모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에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받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 버려요. 뭐 거기에서 막 그냥 무슨 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여, 그냥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여, 그런 기도할 거 없어. 그것은 그냥 그 문제의 목적이 있으면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냥, 여러분 그 처마에 물이 있잖아요. 밑에는 콩물이 바닥이야. 그런데 이게 톡톡 떨어지면 이거요, 한 달, 두 달 가면 거기 구멍이 뚫어져. 그 우리 집사람 저기다 누린가 보니까 받쳐놨잖아요. 아, 그거 채우래. 보기 싫으니까. 콩물이가 빵꾸 난다는 거예요. 식사동의 높이가 교회가 그때 8m였거든? 그러면 보면은 이 물이 떨어지는 데 보면요, 거기요, 똑똑 떨어져. 생각해라. 아이고, 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데, 저기 콩구리, 저 콩구리가 이제 구멍 나게 있어. 근데 진짜 구멍 나더라고. 그래, 기도도 집중적으로 막 해버려야 돼.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기도는 여유 있을 때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급한 기도는 막 집중적으로, 오늘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탁 씁니다. 주님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말씀 보니까 오늘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은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지라. 더욱 소리질러 부르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어려움을 극복한 거, 환경을 극복한 겁니다. 소리질러 이 말. 그러죠. 소리를 지르다, 크게 소리를 지르다는 거예요. 환경에 어려움을 때면 그걸 극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해꾼이 와도 막 그냥 거기 개취하냐고 막 주님만 부른 거예요. 이게 바로 간절한 막 소리를 더 질렀어. 주여, 주여, 주여. 그냥. 한 생명을 탄생시켜서 고통을 당하는 여인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맹인이 오늘 저분을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 모습으로 죽은다. 내가 이제 언제 서울 전도할 때 언젠가 화요일 날인가 가는데 저기 앞에서 불쌍한 사람이 가방을 막 메고 미쳤지 뭐. 남자 같아. 뒤에 히프는 옷이 양쪽으로 자기가 가위로 다 잘라버린 거 모르니까 히프가 다 보이고 아주 뭐 언제 세수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1년 되는 것 같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해. 운전하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지. 저 영혼을 주여 불쌍해 여기시고 저 영혼을 사로잡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불쌍해요.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머리도 막 그냥 감지도 않고 자르지도 않고 옷도 그냥 무엇을 또 귀한 걸 들쳐매고 간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 뭐 들어있는 거 뭐 뻔하지 뭐. 거기에 금은보화가 들었겠어요.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그런 거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어떤 환경의 어려움들, 이 오늘 바디메처럼 환경 극복하는 기도,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 소리질러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도 파도도 원상복귀 되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밤새 노를 예수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깨울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몰랐겠어요? 아, 바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지. 파도를 움직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지. 제자들을 시험해 본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 하나하나 주무시고 그냥 제자들이 노를 밤새 접어도 막 그냥 이게 한가운데서 막 침몰하기 일보 직전에 막 그냥 막 물이 막 뱃속으로 들어오고 막 배가 그냥 뒤집힐 정도. 자기들의 힘으로 하다 안 되니까 그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이 탁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할 것은 여러분 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오늘 바디메어처럼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환경을 극복하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내가 만날 것이요.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준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다윗이 1절에 보게 되면 유대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기도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몽하나이다. 잡히면 죽지 않아요.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간절히 주를 찾나이다. 하나님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 목사님이 복음을 증하다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 내일이면 우리 목사님이 로마 법에 의해서 처형당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철하라는 거예요. 1시, 2시 막 그냥 베드로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천사를 감옥으로 보내잖아요. 그럼 보초가 몇 명 섰어요? 4팀이 4명씩 4팀이니까 4, 46 16명의 로마 군사가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14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다 잠들게 해가지고 베드로를 쳐가지고 일어나라.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 기도는 응답이 빨리 와야 돼. 내일 모레 오면 베드로는 내일 죽어. 그래 내일 오기 전에 새벽에 응답이 와야 돼. 천사를 통하여서 천사가 야 빨리 일어나라. 허리끈을 깨라. 그리고 천사에게 꿈인지 생신이 뭐라고 베드로가 이제 천사가 야 빨리 교회 가라. 교회 기도하고 있다. 네? 가서 대문 두드리니까 노대라는 소녀가 나와서 그냥 기절초풍해 불잖아요. 베드로 목사님 딱 보고 문도 못 열어줘. 기도에는 응답이 왔는데 들어가서 집사님 장로님 베드로 목사님 제 대문이에요. 이거 헛것 받는 거 헛것 받는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베드로 목사님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랑 기도해놓고 응답이 오면 그럽니다. 이제 사도행전 여러분 12장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노대라는 소녀가 아니에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나가보세요. 베드로 목사님 지금 나와 지금 대문에 있다니까 가보니까 베드로 목사님 더 있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해놓고도 못 믿어. 베드로 목사 꺼내라고 기도했으면서도 하나님 꺼내주니까 안 믿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가정에 얽혀 섞여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전해버린다니까. 역전.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야고보는 우리와 이 5장 6부가 똑같다고 했어요.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또한 기도할 때 닫혔던 그 하늘문이 비를 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아시고 마지막 세 번째죠. 오늘 바디메어의 믿음이 나를 불쌍히 나를 간절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 어려움을 극복하는 부르짖음. 그럴 때 따라서 응답이 온다. 오늘 본문 52절에 보게 되었다. 이게 응답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고난이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쫓으니라. 여기 보게 됐다. 아나 블레페라는 단어 쓰는데 쳐다보다 다시 보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법, 영상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징기법으로. 만약에 내가 압을 보지 못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압을 보지 못했던 30년 살았다 합시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서 너의 믿음대로 볼지어다.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냐. 오늘 21절에 5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모르겠어요? 맹인이 지금 뭘 놓고 기도하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네가 네 입으로 이 시리지 고라는 거 말이에요.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곧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가지고 온 문제들이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응답의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야곱을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합니다. 야곱도 여러분 창세기 35절에 보게 되면 환난 날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을 안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어떤 사람 병 때문에, 어떤 사람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등등 여러 가지 문제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대통령도 문제가 있고 판검사도 문제가 있고 기업의 총수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오늘 주님께 나와서 주여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여호와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더라. 기도는 여러분 믿음, 즉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반드시 기도는 딱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온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적을 딱 정해놓고 이것이 끝까지 무디는 친구를 위해서 뭐 63년인가를 기도했다잖아요. 5명의 친구를 놓고 기도했더니 마지막 5명의 5째 친구가 그 안에 다 예수를 4명이 다 믿고 조지 밀러죠. 조지 밀러. 기도의 사람이. 5명의 친구를 놓고 기도했는데 5번째 4명은 다 예수 믿고 생전에 조지 밀러가 하간 예배 될 때 간 쪽에 간을 들어갈 때 그때 묘지에서 조지 밀러 친구가 당신이 자네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네. 다 응답받는 거야. 할렐루야. 좀 길기는 길었지만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막 7번 하는 거예요. 비가 오냐 안 오냐 올라가 봐라. 목사님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가 봐. 또 합니다. 올라가 봐. 5번째 또 올라가 봐.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또 가봐. 6번째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가봐. 7번째 목사님 저기 바다 한가운데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네요. 엘리야가 그래 아방에 가서 마차를 타고 빨리 황궁 속으로 가라. 큰 피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라. 이게 엘리야의 믿음이에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목숨을 거는 환경에 시끄럽다. 환경에서 떠들지 마라. 거지야 좀 조용히 좀 해라. 거지 조용히 하란 말 없지만 아마 그런 사람도 있었을 생각해요. 뭐 한두 사람도 아니니까 예수님 따를 때만 수백 명, 수천 명이 따라다녔으니까 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주위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원하느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바디메오의 그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도다. 시편 121편 1절에도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143편 7절에 여호와의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잠언서 16장 1절에 여러분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온다.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이 무슨 경영을 하든지 그것을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여기에 있다. 응답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봐도 장로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이르되 응답했다고 했습니다. 바디메오의
오늘 믿음, 신앙,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분 한번 내가 만나봐야겠다. 만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디메오의 2000년 전에 예수 믿고 지금 낙원에 있겠지만은 그가 예수님 만나는 간증을 오늘 마가는, 마태는, 누가는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태도 이 장면을 기록해 놓고 누가도 이 장면을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마가도 이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바디메오의 간증을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온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바디메오에게 응답의 놀라운 역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을 때에 응답의 놀라운 역삼이 있게 해달라고, 건강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아내 문제입니까? 사내의 문제입니까? 등등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이 시간에 주여 3천 원으로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 성령님이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이 밤에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서 바디메오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응답받은 것처럼 이 밤에도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을 기도해서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와 자녀들과 산업, 가정, 이 나라 민족 이와 우리 사람들께 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